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에도 형식이 필요하고 관공서에도 형식이 필요하고 높은 사람들은 의전이라 그러지요. 다 필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형식만 가르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형식에 속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자, 우리 교회 1층에 가서 보시면 복권 판매점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씩 사십시오.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가끔 뭐 당첨자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자, 당첨자가 자주 나오는 매장에서 또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자리가요, 기막힌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신통함이 있고 그 자리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일명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명당이어서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가 명당이어서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확률이다. 많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중에 당첨될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률이라고 주장하면 과학이 되는 거지. 과학은 확률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심리가 그래요. 이왕 살려면 어디 가서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그래서 당첨자가 한 번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이거 또 나온다.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당첨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절기들, 형식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여러분, 내가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이다.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다 싶으면 사순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 따라서 막 우리도 사순절 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순절에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이래서 이 사순절이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다? 미신이에요. 미신. 사순절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다가 사순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순절이어서 응답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혹시 기도 안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순절이 아니라 팔순절이라도 응답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요즘도 뭐 교회들이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연초가 되면 뽑기 하잖아요. 뽑기. 심지 뽑기. 예, 그걸 떡볶이도 아니고 또 말씀 뽑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초에 말씀을 뽑으면 하나님이 그의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그 한 500명, 6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무슨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더 잘 뽑아야지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서 또 다음에 뽑았더니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뭐 간증을 하고 난리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뽑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뽑기를 신통하게 잘 뽑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뽑기에 신통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이 구분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미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도 내가 읽어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 집에 보관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가방에 넣어 다닌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성경 구절을 뽑았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요, 말씀을 따라가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종교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뽑기의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야 이 뽑기에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호응하니까. 자,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좀 성도들은, 야, 잘 뽑으면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막 뽑기 전에 막 주여 주시옵소서, 좋은 구절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죠. 뽑기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안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익히려고 한 절, 연 한 절, 야, 참 비참하죠. 예. 연 한 절, 한 구절 읽히려고 이렇게 교회들이 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못마땅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뽑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달랑 한 구절 읽고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 구절, 연 한 구절 읽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3장을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뽑기에 능력이 있다면 왜 연초에만 뽑아요? 6개월에 한 번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2번 은혜를 받잖아요. 6개월이면 그러니까 매달 뽑으면 되잖아요. 매달 1일날. 아니, 그냥 주일날 와서 매주 뽑으면 되잖아요. 매일 뽑기 하면 어때요? 왜 그걸 꼭 1년에 한 번 뽑자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뽑으면 또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 뽑는 재미가, 이거 뭐 맨날 뽑는 거구나. 그래서 뽑기를 강조하는데 딱 1년에 많이도 아니고 한 구절만, 아니 5구절 뽑으면 안 됩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그 한 구절은? 이게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상술이죠. 성도들은요, 이 종교 장사치들은 성도들을 형식에 매달리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 이 예배에 막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크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형식에 매달리게 해요. 그 말을 자꾸 듣다가 보면 우리가 우매해져서 순종형으로 바뀝니다. 우리 너무 순종형 되지 마십시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때로는 여러분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
그거 뭐 잠재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 의지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또 내 신앙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합한지 아니한지 또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혹여 미신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점검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교회들은 프로그램,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자훈련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했더니 교회가 뭐 했다? 부흥을 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가 제자훈련을 해봤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했어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제자훈련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저도 그러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부흥 좀 팍팍 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또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한 건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은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심도 없어져요. 막 특별 새벽 기도한다, 특별 집회한다.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잘 안 오니까 그따가 뭘 붙여요? 특별.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을 좋아해요. 전부 다 도가 특별 도로, 특별 시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전부 다 특별을 붙이니까 이제 특별이 평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냥 열심을 안 내니까 그런 걸 붙여서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뭐다? 미신이 돼. 자, 프로그램만 돌리면 부흥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실제 부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 부흥회 진짜 많이 했어요. 봄 되면 봄맞이 부흥회, 가을 되면 가을맞이 부흥회. 처음에는 이제 부흥회 하다가 이게 이제 효과가 자꾸 부흥회라는 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누군가 그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무슨 자를 넣었어요? 대자를 넣었어요. 우리 큰 거 좋아하잖아요. 대부흥회. 그냥 부흥회, 대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막 그 교회 교인들 100% 참석이고요. 옆에 교인들도 다 와요. 그래서 왔다가 목사님하고 얼굴 익혔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좀 틀어지면 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부흥회를 엄청 해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전문으로 해주는 부흥사 협회도 너무 막 많이 하니까.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자기 교인도 다 안 와요. 그래서 요즘 부흥회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흥회 하는 교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을 했는데 왜 요즘은 부흥회를 하지 않을까요? 옛날 부흥회를 하려면요 막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그 준비 기간이 막 2달, 3달 하면서 막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또 막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죠? 부흥해야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사를 강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정말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남아요. 그래서 부흥회만 하면, 부흥한다고 하니까 부흥회만 했더니 처음에는 부흥회할 때에 2시간, 3시간 막 설교만 해댔어요. 찬양만 해댔습니다. 기도만 해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짜증내요. 재미없다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뭐합니까? 오면 웃겨줘요. 배를 잡고 웃겨줘요.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요. 막 유행가도 한 곡씩 쫙쫙 뽑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재밌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부흥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만 강조하면요, 말씀이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말씀의 약화입니다. 말씀이 약화되어 버리니까 이제 공허해지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래서 대체품들을 찾아내는데 그 많은 대체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절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요즘은 뭐 영성훈련이다 뭐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교동문을 보시면 그 목차를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뭐 절기에 관한 교동문이 얼마나 많은지, 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무슨 종교기념절, 성령 강림절, 뭐 맥주 정말 많습니다. 뭐 어버이 주일, 뭐 어린이 주일, 뭐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단은 거기에다가 무슨 대강절,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라고 대강절도 있어요. 대강절이 뭔지 모르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 다시 오라고, 다시 재림하라고. 거의 뭐 이게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십자가를 안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천주교 십자가는 많이 꾸미죠. 십자가에다가 막 이렇게 곡선을 넣어가지고. 근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요, 그냥 밋밋해요. 천주교는 막 뭔가를 덧붙이고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에다가 온갖 것 갖다 꾸미고 예배에도 온갖 것 갖다 꾸미는 걸 좋아해요. 십자가만 봐도 딱 표가 나죠. 종교 장사치들은 왜 이런 사순절, 대강절, 뭐 이런 절기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까? 그들의 주장을 저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활력을 주고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켜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좀 더 읽으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평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면 은혜가 1000배는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은혜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나 절기에 속으면 우리는 미신이 된다. 신앙이 뭐가 돼요?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절기들은 다 뭐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절기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럼 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을까? 뭐 구약에도 절기들이 많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속죄일, 안식일, 뭐 얼마나 많아요. 월사 굉장히 많잖아요. 뭐 희년, 뭐 안식년 얼마나 많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절기들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지킨 절기라면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신약교회 이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도 오순절을 지키고 예수님 때에도 오순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 자, 9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아셨다고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 이외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배울 말씀과 복음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충분히 알았는데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미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찌 또 어떤 학문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어디로 돌아갔다? 어떤 초등학문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한다? 그 초등학문의 종로를 살려고 한다. 철학이나 학문으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정리하려고 했다.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철학이나 초등학문을 철학이나 그 과학 같은 이런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초등학문 중에서도 어떤 초등학문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천박하구나. 과학 뭐 이런 거 다 천박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박하다는 말은
이런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뭐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함수를 풀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학문이 뭐하다?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여기서 날은 안식일이죠. 달은요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월삭 예배. 요즘도 월삭 예배 막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신기해 죽겠어요. 월삭. 매일 일일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죠. 해는요 안식년, 휘년 이런 해들이 있잖아요. 자, 성도들은 말씀과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익히 알았으므로 이런 절기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절기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절기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절기에 계시되었던 목적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런 절기는 이제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지키면서 그걸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절기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11절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복음 사역 그 자체가 다 헛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자,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구약 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것도 율법을 따라서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했고 부정한 것은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 고소한 뭘요? 삼겹살을 바베큐를 하면 야, 평생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바베큐 맛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돼지 먹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절기 가지고 초하루는 이제 월삭이죠. 안식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런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음식의 규례, 월삭, 안식일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그림자의 실제 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림자의 실제인 몸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는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매개체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은 전부 예수님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이제 진짜 알고 싶다면 집에 가셔서 오늘 마음 딱 잡수시고 기도하면서 히브리서를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구약의 절기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슨 새로운 절기들, 사순절, 대강절, 대림절, 무슨 특별, 무슨 기도회, 이런 걸 만들어서 무슨 새생명 축제, 무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계시하는 이 절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절기를 배워야 누구를 제대로 배운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 이 그림자의 주인이 맞네. 이거잖아요. 그때 막 감동이 일어나요.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게 그때 임해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누가 알아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따라합시다. 팔자가 일자 되지요? 펴지는 거예요. 팔자가 일자로 펴진다니까. 성경의 절기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경험도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실제를 봤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 신약시대가 아니고 어쩌다가 이사야였다 내가 태어났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겠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죠?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느냐. 유월절을 난 진짜 잘 지켰어. 구약시대였다면 잘 지키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역력해져야 돼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유월절을 잘 지킨 이사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한 직접 본 예수님보다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그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오순절을 정말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난 오순절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회가 이해되겠죠. 교회가 보이겠지. 초막절을 잘 지키면요, 천국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초막절에 한 얘기. 초막절을 이해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 초막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유월절은 십자가의 주님을 계시한 절기잖아요. 오순절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초막절은요,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잔뜩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천국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천국을 찾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오순절을 지켜요.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얻지 못해요. 절기 지킨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해야 주님이 보이는 것이, 의미를 이해해야 천국도 보이는 것이고, 의미를 이해해야 교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절기를 어떻게 지키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할까? 그 고민을 해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그런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야, 안식일에 뭐 이랬다고 죽이면 안 되지. 만약에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어서 안 건져내면 죽는다고 할 때 그거 양을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건져낸대요, 자기들은. 안식일 의미가 그거잖아.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 건져내는데 그것을 노동이라고 정죄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참, 이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2000년 지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2000년 정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 아는데 그걸 2000년 동안 복음은 구구단보다 어렵다, 쉽다? 쉽죠. 복음이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 강팍한 것이죠. 무지한 게 아니고 강팍한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이런 결론만 가장 성경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아니고 초막절을 우리가 좀 잘 지켰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가 초막절을 잘 지켰더니 우리 막 사업이 잘 돼, 사순절 했더니 우리 막 장사가 잘 돼, 복을 받았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다? 미신이래. 유월절을 지켰더니 주님이 내게 막 복을 주셔. 그거는 미신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어떤 절기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뭘요? 의미를, 계시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면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면요, 천국이 보여요. 구약의 절기의 스케줄을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이 5월은 6월절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길목입니까? 구약의 절기를 따르면, 절기 스케줄대로 하면 6월절을 지났죠? 우리가 성만찬 했잖아요, 그죠? 6월절 지났어요. 부활절도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길목입니까? 오순절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이 6월절과 붙어 있잖아요. 이 무교절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요 기간을 정확하게 날짜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째? 50일째.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10일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순, 7순 그러잖아요. 뭐 오순절 하니까 여러분 뭐 이게 성경 뭐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이라는 말은 우리는 열흘을 말해요. 8순이라는 말은 80됐다는 말이죠. 8순은 열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8개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50일을 세서 정확하게 50일째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 구약식으로 말하면 맥추절, 신약식으로 말하면 오순절,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이 40일을 헤아려서 지키도록 했어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뭘로 지키냐 그러면 보리를 거둔 것 중에서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요. 무슨 떡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왜 누룩을 넣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떡을 만드는데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좀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있잖아요. 예, 부드럽고 좋잖아요. 부풀고. 근데 누룩을 안 넣은 빵은요, 정말 맛탱이 없어요. 근데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걸 못 알아요.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이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도 그걸 이해한다 못한다. 아직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맥추절은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이제 맥추절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맥추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해요? 교회로 탄생하게 하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간 오순절을 잘 지켜왔습니다. 곧 지킬 거예요. 얼마 전에 6월절 지났거든요. 그 뭐 전쟁하고 할 때,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그 6월절 기간이었죠. 초막절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절 돌아왔잖아요. 원래 이제 초막절이 더 뒤인데 그 유대력으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헤아려서 언제 도달해요? 오순절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또 오순절 지킬 것입니다. 초막절, 맥추절을 지킬 것입니다. 수천 번도 오순절을 이들이 지켰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수천 번 지킨 것 중에서 가장 오순절답게 지킨 때는 언제냐? 오순절답게 지킨 때는 오늘 본문 딱 한 번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한 번 제대로 오순절을 지켜본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오순절 때를 말해요. 오순절에 그런 뜻이죠. 누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자, 이때는 유대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죠.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순절이 되면 경건한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 아주 타락해버린 사람은 오지도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는 경건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갔든지 중국에 가 있든지 러시아에 가 있든지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집계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왜 왔다고요? 관광이나 온천이 아니고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뭘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정말 자기 나이만큼 오순절을 지켰는데 이 오순절은 특별했습니다. 왜? 그 오순절의 의미를 그냥 갑자기 이해해버렸거든요. 오순절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뭐로 변신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오순절을 이해하고 나서 37절에 뭐합니까? 회개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어. 회개합니다. 38절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구원을 얻습니다.
41절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신도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뜻인데요. 생명, 영혼, 목숨이 3,000개나 더 플러스 됐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이나 됐다. 그 뜻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뭘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서 여기 나왔더니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목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밥 먹으면서 뭐 콩나니, 밥나니, 뭐 팥나니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성찬을 떼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자,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금 통용하잖아요. 헌금해서 우리 통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있잖아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 모임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자, 이 캥거한 유대인들이 천하에 모여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와서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났더니 이들이 뭐가 됐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오순절을 잘 지켰다는 말은 교회가 됐다는 뜻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떨결에 오순절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교회가 언제 생겨? 오순절에 생겼대. 하나님은 오순절에 얼떨결에 그냥 어쩌다가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8월 15일은 어쩌다가 강복된 거죠. 이거는 어쩌다가 우리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50일째 세가지고 50일 딱 되면 뭐다? 오순절이다. 이때 뭐가 생긴다? 교회가 생긴다.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이 세상하고 세상 역사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과 같죠. 어떤 분들은 오순절에 막 방언받아야 된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아셨어요. 유월절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유월절에. 근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딱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절로 5절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다 꾸며서 이제 죽이려고 막 논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6월절 지키려고 전국에서 다 모여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처형했다가는 이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는 우리 하지 말자, 설날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요? 6월절에 뭐대로? 성경의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대로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6월절에 예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후 날짜를 카운트다운 하셔요. 오늘 1장으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나타내시고 며칠 동안요? 40일을 헤아려 40일간 그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자, 날짜를 헤아려 40일을 체크한 후에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성천하시죠. 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까요? 주님이 가서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약의 이 오순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에 계시된 계획대로 이 스케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한 게 뭐죠? 주님이 가면 뭘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낸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몇 날은 며칠간일까요? 40일 지났으니까 6월절 지나고 오순절 되려면 며칠이 더 필요해요? 열흘이 더 필요하잖아요. 왜 수학 공부 안 초등학교 안 다니셨어요? 수학이 잘 안 되는가? 몇 날은요? 10일간이에요. 10일만 지나면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고 성령이 임하여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오순절 지켜야 하니까. 오순절이 실현돼야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미 뭐가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의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오순절 지키겠다고 몰려와 있는 이들에게 이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더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여서 뭐가 되더라? 교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오순절이 되자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떨결에 오순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생기기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기로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뭘 맺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교회입니다. 이 필사적으로 맺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교회는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할 교회는. 가까운 데도 많고 또 시설 좋은 데도 많고 찬양 잘하는데 말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우리는 교회라는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상으로 우리 함께 지금 유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확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듯한 정결한 신부. 그래서 애를 많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